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처음 등장해서 알게 되는 것은 두 가지의 너무나 상반되는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둘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가져다 주는 전사로서의 다윗의 모습과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여 그의 악령이 떠나가게 만드는 놀라운 연주자로서의 다윗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두 사건이 어느 것이 먼저이냐, 성경의 기록의 순서와 달리 신학자들이 여러 정황상 이런저런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그 두 사건은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계속해서 오래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씀하시기를 네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으나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자이니 그 일을 네가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싸움을 자꾸 하다 보면 비록 그 싸움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싸움이고 거룩한 정의를 위한 싸움이요 하나님의 의를 드높이는 싸움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강팍해지는 것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 세상에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물에 빠뜨리려면 너도 최소한 무릎까지는 물에 젖어야 되고 괴물과 싸울 때에 네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는 격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서 사울의 악령을 쫓아낼 정도로 아주 탁월한 영적인 연주를 했다. 이 하나의 사건만 기록되어 있든지 그 용감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맞추고 그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잘라 이스라엘 군대에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줬다. 소년이었다는 얘기 때문에 또 사울이 제공한 갑옷이 몸에 맞지 않아서 입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너무나 유약한 마치 마마보이 같은 소년으로 상상하곤 하지만 다윗이 내가 싸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때 양을 물고 가는 사자와 곰의 입에서 내가 양들을 건져낸 적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유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이 양면성이 존재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때 중창단을 하면서 성악을 전공해서 음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 동료 선후배들이 많습니다. 이제 음악을 전공하려고 하는 어떤 후배가 어떤 곡을 부르는데 이 곡은 굉장히 아름답고 부드럽게 그리고 정말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 녹아질 것 같이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이 친구 정말 소리가 우렁차고 정말 음이 조금 더 처지지 않고 플랫된 것은 아닌데 샵되도록 음을 오버해서 소리 내는 것도 재주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는 똑바로 소리를 낸다고 하지만 그 음에서 반의 반음 정도 플랫된 절대로 하모니가 될 수 없는 그런 음을 내는 음치들이 간혹 있죠. 이 친구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기계적으로 음을 낸다 할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음을 내고 박자에도 조금도 틀림이 없었는데 왠지 그 곡하고는 전혀 어울리질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음악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다니고 있는 꽤 나이 많은 선배가 어느 날 와서 한번 불러봐 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네 평상시 성격이 그렇잖아. 너의 평상시의 성격이 거칠고 다른 사람에게 무뚝뚝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니
너는 이런 곡을 소화해내기가 어려워. 애초부터 네가 곡 선택을 너는 마치 군대 행진곡 같은 그런 우렁차고 박진감 넘치는 그런 곡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곡을 네가 부르고 연주하려면 네 성격을 바꿔야 돼.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들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악기를 만드는 것도 장인들이 만들어야 되죠. 아무나 만들어서 악기가 절대로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비전문가가 볼 때는 똑같은 악기인 것 같아 보이고, 어떨 때는 고가의 악기라고 하는 것이 더 조금 낡아 보이고 허름해 보이는데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평가되는 악기들이 있는 것은 그걸 아무나 만들어서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장인의 손길이 닿아 있는 좋은 악기, 그런데 똑같은 장인이 만든 악기인데도 그 악기를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각각의 악기, 물론 다른 악기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동일한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데에 의아점이 있는 겁니다. 연주하는 사람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연주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람이 만들어낸 악기이지만 세월의 연륜이 그 악기에 묻게 되면 마치 세상 사람들은 그 연주자의 영혼이 그 악기에 깃들기라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연주자의 성품을 닮아가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은 음악계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음악적인 지식을 갖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더 놀랍다는 겁니다. 음악을 연주하기는 할 뿐 내가 사울 왕에게 사로잡혀 있는 악령을 다스리고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제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일만 가능하든지, 내가 양의 입에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건져낸 적이 있기 때문에 나 얼마든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우리 앞에 등장되는 첫 모습은 이 두 가지가 가능한 사람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의 놀라움과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못 알아본다, 그의 성품이 너무나 포악하다, 그 근처에 갔다가 누구라도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 이 사울 왕의 이 병적 증세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온 이스라엘의 백방으로 사람을 구했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아직 수금을 어떻게 연주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어설픈 연주자 다윗이 그 앞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을 추천하는 사람들도 이 소년이 연주하면 아마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길래 그런 추천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치료의 능력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번 써보시죠. 그래서 좋으면, 운이 좋으면, 또 좀 더 경건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사울 왕의 병 증세가 치료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라는 그 정도의 추천으로 다윗을 왕 앞에 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추천하는 사람이 전에도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어떤 이가 비슷한 증세가 있었는데 다윗이 연주하자 그 연주를 들은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의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최소한 유사 사례가 한 건 이상 있어야만 사울 왕 앞에 연주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연주만 했을까요? 노래도 했을까요? 수금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종의 크로마 하프 혹은 손 하프 정도 되는 그런 악기로 봐야 된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연주만 했을까요? 노래도 했을까요?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절 상반절을 보니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다윗이 말을 한답니다. 사무엘하 23장은 거의 부록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 또 다윗, 그리고 압살롬으로 이어지는 세 명의 왕의 일대기의 기록이 끝난 후 그 외에 이게 메인 스토리지만 이것들도 좀 기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마지막 서너장에 기록이 돼 있다고 신학자들은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23장이죠. 근데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니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얘기하면서 1절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으로 국한한다면 수금을 연주하는 자라고 얘기합니까? 노래 잘하는 자라고 얘기합니까? 노래 잘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의 사울왕 앞에서의 연주는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수금을 타는 자라고만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시편의 수많은 노래들을 볼 때 다윗의 연주는 그저 악기 연주만이 아닌 노래를 부르며 연주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왕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다윗의 노래, 다윗의 연주를 들으면 악령이 사라지고 그의 영혼이 치료함을 받는다. 도대체 다윗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연습을 했길래 이와 같은 그저 단순한 음악인의 경지가 아닌 영적인 찬양의 음악의 찬양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을까요? 그의 악기 연주가 분명히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진 않았지 않았을까요? 분명 처음에는 어설플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음이 틀릴 때도 있었을 것이고, 박자가 맞지 않았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의 감정에 따라서 때로는 격하게, 때로는 너무나 우울하게, 때로는 너무나 밝게 그렇게 연주되는 순간순간들이 있었겠죠. 다윗이 연주할 때 그것을 누가 들었을까요? 누가 들었겠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았죠. 양들이 귀 기울여 들었겠습니까? 짐승들에게도 약간의 지능이 있다고 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잠언 전도서에서 얘기하기를 인간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양들이 들었겠고 또 곰이나 사자들도 들었겠지만 그들이 그 다윗의 연주를 들었던 것이 아니겠죠. 하늘도 구름도 해도 달도 또 들판의 꽃들도 다윗의 연주와 노래를 들었겠지만 그들이 그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다윗이 홀로 노래하고 찬양하며 연주했을 때 누가 그것을 들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들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들려주려고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연주할 때 그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지금 내 찬양과 내 연주를 들어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연주할 수밖에 없었기에 그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 안에서의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가? 로마 캐톨릭은 너무나 예전을 중시했습니다. 간혹 영화 같은 것의 영상을 보거나 혹시 성당의 미사를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향로 같은 것을 흔들면서 이 안에 향이 퍼져나가게 하기도 하고 또 성수라 하면서 물을 뿌리기도 하는 별별 의전과 예전을 그들은 집중합니다. 동방 종교에는 더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가들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던 예배가 맞는가? 그래서 그 모든 예배들, 성경에 우리에게 명시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모든 예배의 의식들을 다 폐하고 오직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만이 예배의 중심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중심은 단연코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이 믿음을 있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500여 년 전에 세워진 우리 개혁교회는
언제나 예배의 중심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목사들이요, 목사들이 설교를 하니 그들은 이것을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21세기가 되면서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도 점점 찬양의 중요성이 많이 강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찬양에 왕성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표준적으로 보면 아직은 찬양의 비중이 적은 교회 중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더 찬양이 너무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교회들도 대도시에는 많이 부흥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관심 있지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교계에서는 지난 20세기부터 끊임없이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자꾸 찬양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 맞느냐?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할 뿐, 사람의 마음만 그저 현혹시킬 뿐,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못 높이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조금 찬양으로 기울어져 가는 이 개혁교회를 다시 말씀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애쓰곤 했습니다. 어쩌면 저의 오늘 이 저녁 설교가 우리 교단의 동료 목사들에게 조금의 분노를 자아낼런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에서만 국한해서 본다면 왜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사울은 회개하고 악령이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사울왕 앞에 여러 선지자가 와서 너 왜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사느냐 많은 책망과 교훈과 설교와 훈계를 했을 텐데 왜 사울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사울이 라마라고 하는 사무엘의 근거지에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 갔을 때, 거기에 다윗이 있나 싶어 갔을 때 그는 오히려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감동되어서 마치 사울도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사무엘서의 내용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의 강점이 강조되어지기보다는 찬양과 기도가 오히려 강조되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연 20세기와 21세기의 우리 개혁교회가 말씀을 중요시하는 것에만 너무 치우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타당한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찬양 사역자들이 나는 예배를 돕는 자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배자입니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듣고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서기를 바랍니까?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나면 반드시 몇 명에게는 목사님 정말 설교를 잘해요. 이 말을 들어야지 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설교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정말 아는 것이 참 많으셔 라는 이런 평을 듣고 싶어서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면, 혹시 이 자리에 병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찢겨져 상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위로해서 깨끗하게 하시기를 이것을 기대하며 설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고 잘 일어나지 않지만 언제나 그런 일을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찔러 쪼개서 변화시키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의사의 메스보다도 더 강력한 치료의 도구가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 부족하지만 우리 설교자들은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아마도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찬양의 사역자들도 나는 목사님이 설교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 나도 다윗과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설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라마에 있었던 성령에 감동된 사람, 이미 악하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 사울이 그 라마에만 나타나면 마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 것처럼 예언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도의 능력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말씀만 가르쳐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젖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도의 용사들이 있고, 목사가 이 세 가지가 다 된다면 너무 좋긴 하겠죠. 기도의 능력도 있고 말씀의 능력도 있고 찬양의 능력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상숭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각양의 은혜를 다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사를 나누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누구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누구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면, 우리 점천제일교회에 나온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면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온 많은 구도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교회 찬양의 사역자들이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찬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비표의 수금의 모든 연주자들이 단순히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가사가 없는 연주일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연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목회자가 되기 직전까지 다녔던 교회에는 이계석이라고 하는 작곡가로서의 필명을 쓰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고 하는 동요를 비롯한 수십 편의 동요를 많이 작곡했던 장로님이셨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찬양대 지휘자셨습니다. 우리를 연습을 시키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조용필이라는 세상의 가수도 자기가 부를 노래를 한 번 부르기 위해서 최소 5,000번은 연습하고 무대 위에 선다. 사람의 만족을 주기 위해 쓰는 가수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가능한 모든 찬양대원은 오늘 부를 찬양의 가사를 외워서 부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시곤 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휘자는 지휘만 해야 되는지, 지휘자도 찬양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지, 장로님은 세상의 음악은 어떨지 모르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나는 지휘자이면서 동시에 찬양자이다 하며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찬양을 부르셨지만 제대로 찬양을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언제나 흐느껴 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장로님을, 지휘자를 봐야 합창이 제대로 되는 거지만 장로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어요. 장로님을 쳐다보면 나도 눈물이 터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살짝 곁눈질로 장로님의 얼굴은 보지 않으면서 그분의 손끝만 보면서 찬양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사랑하는 찬양위원회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의 노래, 다윗의 연주처럼 사울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되기를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그렇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윗과 같은 일을 또다시 일으켜 세우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이 다윗의 노래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장 17절은 그것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상황이죠. 사무엘하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누구와 누구를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것을 자기 혼자 부르고 끝낸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에게 가르쳤습니다. 그의 노래의 제목은 활노래였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됐는데 19절부터의 첫 가사가 나오는데 19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누구요?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끝까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만 26절에 요나단을 지칭하면서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나단을 슬퍼하고 요나단을 조상하고 요나단을 높이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면 이 노래는 너무나 평범한 노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요나단보다 더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노래의 또 다른 강점이죠. 그는 사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말씀은 다윗이 사울로 인한 고통을 토로할 때에 불렀던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겁니다. 얼마나 사울로부터 당한 고통이 컸으면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유일한 것을 찾으려고 개들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라고 탄식할 정도로 그는 사울에게 10수년 동안 수많은 목숨의 위협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노래의 강점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 자신의 목숨을 수없이 노렸던 사람,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사람, 수천 명을 이끌고 자신이 숨어있던 숲을 이잡듯이 뒤졌던 사람, 그 사람이 죽었다는데 축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더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시편 51편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의 1절 앞에 소위 표제, 제목이라는 것이 있죠. 자, 우리 성도님들 표제 제목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자,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뭐라고요? 노래래요, 노래. 이 시편 51편은 안타깝게도 악보가 전해지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부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51편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많은 찬양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근데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불렀을까요? 분명히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에 정황을 설명하기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3장을 한번 볼까요? 12장입니다. 12장을 보시죠. 실제로 나단이 왔을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4절,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이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 지금 14절로부터 이 시편 51편의 노래를 부른 상황이 어느 쯤일까가 지금 시작이 되는 거죠. 15절 이어지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18절 넘어가 볼까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나 근심합니다. 18, 19절에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고,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14절부터 20절까지의 지금 시편 51편 표제에서 얘기하는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도대체 언제였을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자입니다.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이 노래 불렀을까요? 주여 내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구절이 가장 특징이 되어지는 시편 51편을 나단이 그에게 책망한 그 즉시 노래 불렀다면 이는 미치광이일 겁니다. 18절에 이래 동안 그는 밤새도록, 16절에 금식하고 땅에 엎드렸다니 아마 잠을 자지 않은 것 같은데 7일 동안 잠자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도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20절에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때는 성전은 아니죠,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 경배라는 단어가 찬양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이때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닐까가 유력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보니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7일 동안 금식하고 잠을 자지 않으며 하나님의 용서와 그 용서의 표징으로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했던 거죠. 이 기도는 그저 웅얼웅얼대는 기도만이었을까? 우리가 통성기도하는 그 기도였을까? 아마도 신학자들은 이 7일의 기간 동안 시편 51편의 노래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 기억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유명한 찬양 말입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에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이가 아직 미국에 살아 있습니다. 윌리엄 게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에 의해서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길러져서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십시오. 윌리엄 게더라고 검색을 하면 그가 길러낸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집회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흑인 가수가 이렇게 했어요. 자막이 다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대충 짐작을 하는 것이라서 조금 오역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흑인 연가를 아시는가? 사람들이 많이 환호를 해요. 근데 이 흑인 연가가 피아노 건반에 검은색 건반이 몇 개죠? 도레미파 솔라시도 해서 8음계라 해서 하얀 건반은 8개요. 그 사이에 반음을 연주하는 검은 건반은 5개입니다. 이 5개의 건반으로 모든 흑인 연가가 연주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라고 그가 얘기하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몇 곡의 흑인 연가를 검은 건반만을 사용해서 연주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농담 섞인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노예였던 흑인들은 도레미파 솔라시도 8음계를 배울 만한 기회가 없어서 5음계로만 노래했는지 모르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의 원래 전통적인 국악도 5음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의 민족, 슬픔과 서름의 민족은 5음으로 노래하곤 했던 거죠. 찬송가 305장은 편곡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검은 악보, 검은 건반만을 사용해서 나 같은 죄인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시 묻습니다. 이 찬양을 누가 작사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선 선장이었던 사람이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을 회개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작사했죠. 도대체 누가 작곡을 했을까요?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트래디셔널 아메리칸 멜로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미국 멜로디인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미국 찬송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작곡가 unknown, 작곡가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존 뉴턴이 노예선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예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하면서 허밍으로 그 찬송가 305장의 멜로디를 그가 부르는데 정말 흑인들이 노예선에서 신음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유대인 가운데 레나드 코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할렐루야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저는 핸델의 할렐루야인 줄 알고 어떻게 불렀을까, 이번 버전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해서 눌러봤는데 그 사람이 작사 작곡한 전혀 뜻밖의 노래의 제목이 할렐루야인데 바로 이 시편 51편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다윗이 만들었던 그 노래를 아는가? 4도 화음으로 시작해서 5도 화음으로 변화되고 장조로 시작했다가 단조로 이어지는 그 노래, 실패했던 왕이 불렀던 그 노래. 그러면서 그는 비유적으로 삼손이 들릴라에서 머리를 깎였던 그 사건을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던 그 사건으로 대비를 하면서 그는 마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허물어졌을 때
그의 노래는 마치 브로큰 할렐루야, 마치 깨어지고 파괴된 할렐루야, 깨어진 자가 부르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부르는, 그러나 어쨌든 내 영을 새롭게 하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다윗의 노래는 가장 참담한 실패의 상황 속에서 불렀지만 그것이 진정한 할렐루야가 아니겠는가. 이게 유대인,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구약 성경만 알고 있는, 그렇다고 아주 경건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유대인도 아닌, 그러나 그냥 유대인. 그 유대인이 이 시편 51편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며 부른 일종의 팝송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다시 리메이크했는지 몰라요. 제가 예배 마치고 저녁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불렀던 이 할렐루야 하나를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이 다윗의 이때의 노래, 그리고 존 뉴턴이 노예선에서 들었던 그 멜로디, 아마 들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멜로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가의 멜로디가 된 그 멜로디, 이런 것들이 바로 다윗의 노래가 아니었을까. 어쩌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을 것 같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졌을 때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이 말하노라. 다윗의 노래가 우리 입에서 흘려 퍼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찬양 사역자들과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한 사도가 하늘에서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언젠가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